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있으면 언제가 오는 거예요? 졸업하는 날이 있죠. 우리가 모든 인생사가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뭐 달리기든 마라톤이든 출발점이 있으면 파이널, 끝나는 도착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출생을 경험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다 이렇게 장성해서 청년들도 계시고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우리가 생각하기 싫죠. 죽음, 아침부터 죽음, 사망. 한국 사람, 한국 문화에 재수 없다고. 식전에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출생했으면 성장하고 자라나고 이게 이제 정말 프라임 데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노쇠해져서 누가 시간의 힘을, 세월을 이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진리를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 생명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은혜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웰빙, 잘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와 같은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회피하고 피하고 있다가 뭐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다가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시고 그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잘 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well dying, 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잠든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그와 같은 고백이 있고 그와 같은 다짐이 있고 그와 같은 삶의 내용이 있는 자는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막연한 근심으로 그냥 회피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인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병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난도 실패도 어떤 삶의 형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권에, 힌두교권에, 불교권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삶이 팍팍하고 열악하고 핍박과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그 박해가
극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들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성도들의 그 심령 깊숙이 흘러나오는 찬송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인생의 마지막 때,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결국 이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때, 엔드 타임, 종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종말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2000년 전에 극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 있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릴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창조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시작되었죠.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죠? 모든 세상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죠?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성경의 구약, 옛 언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역사가 끝나는, 종말되어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곧 다가온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언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어르신들, 한국에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 하는 것들 보면은 혀를 차잖아요. 하면서 고개를 막 흔들면서, 아이고, 말세야, 말세.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세요. 징조들을 보세요.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지고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고 죄악의 그 모습은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와 같은 이 문화, 도덕, 윤리는 이제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악한지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제 어렸을 때도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고개를 막 흔들면서 말세야, 말세. 신문에, 언론에 나는 기사들을 보면서 끔찍한 그런 사고, 사건들을 보면서 말세야, 말세.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성경적인 말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은 언제냐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누가,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서신서에 에스겔이든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구약의 여러 성경에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때가 참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구약에 오리라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구약에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first coming과 예수님의 재림, second coming,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 지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될 거예요. 주의 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예화로도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5처녀,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가 있습니다.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뭐를 준비 못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했던 거예요. 그 교훈을 통해서 주님은 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늦은 밤에 신랑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깊은 잠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깰 때라고 했죠. 마지막 때에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 그때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그때 우리의 은혜를 준비하고 그때 뭔가를 준비해야 돼. 난리법석들에게 부리다 보면은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때 주님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영의 양식으로 받으셔야 돼요. 입술로 주님을 구하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이와 같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나중에 죽을 때, 죽는 순간 내가 믿으면 되겠지 뭐.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날 내가 믿으면 되겠지 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죽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살아있을 때 주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죽는 단 한 가지 길은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멀쩡할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죽음을 당할 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나중에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를 알면은 우리가 딱 준비하고, 예? 그 맨날 며칠 언제, 그 시한부 종말론 이 이단들이 설치는 게 그거잖아요.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 예전에 뭐 1900 몇 년도입니까? 1990 몇 년도죠? 91년도, 아, 진짜 오래됐네요.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가지고, 어린애들 막 앉혀놓고 뭐, 계시 받았다고 해서 뭐, 영서도 쓰고, 예? 한국 교회가 떠들썩했어요. 예? 있는 집, 없는 집, 뭐, 있는 재산, 없는 집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예? 흰 옷 입고, 이제 주님 오실 걸 맞이한다고.
들으면 그게 이단이구나. 들으면 그것은 가짜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미혹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누구라도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몇 날 며칠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2029년 9월 9일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가짜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주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때와 시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들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주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경고하면서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언제 올지, 그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어떤 때에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 날인지 저 날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 못했던, 아무도 준비 안 됐던 그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구약 내내 예언하셨던 오리라 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죠? 바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듯이 곧. 그러나 그 시간, 그때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를 생각해보면,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생각해보면은 우린 종말의 그 징조를 보고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구나.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는 곧 때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를 지으라고 하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셔요. 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몇 년간 짓죠? 몇 년간 짓습니까? 120년 정도. 120년 정도 짓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비난을 하고, 약을 올리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죄짓고. 그게 삶이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증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노아 그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요. 다시 한 번 더 노아를 보고 노아가 짓는 방주를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었다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보았는데도 믿지 않고요. 그냥 조롱하는 겁니다. 120년이나. 그 홍수가 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일단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야 돼요. 완벽하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뭐를 실어야 돼요? 먹을 것도 심고 물도 실을 것이고 그리고 동물들을 심죠. 정결한 동물은 7쌍, 부정한 동물은 2쌍씩.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파리처럼, 동물원처럼 노아의 방주에 사람은 고작 8명인데 나머지는 동물들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오죠. 만약에 노아와 그 아들들, 그 노아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그 동물들을 다 일일이 잡아서 방주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했겠어요? 예.
뭐 이거 잡으면 또 다른 놈이 도망가고, 예? 와봤더니 또 사자가 누구 또 잡아먹고, 예? 이건 뭐 평생 가도 뭐 100년, 200년이 돼도 사실 불가능한 미션이죠. 오히려 노아 방주 짓는 것이 더 수월했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그 각종 동물들을 넣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가능한 미션이었겠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 그 존재들, 그 동물들, 생명체들을 살리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2쌍씩 나오도록, 7쌍씩 나오도록. 장관이었을 거예요. 다람쥐도 오고, 쥐도 오고, 고양이도 오고, 뱀도 오고, 여러 동물들이, 각종 동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수많은 동물들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조롱하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마지막 동물들이 들어오고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거예요. 방주가 가득 차고 방주의 문이 닫히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 하늘에 뭐예요? 비가 쏟아져 내리고요. 모든 물의 근원이 다 터져 올라가고 전 지구적으로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숨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 모든 동물들, 모든 사람들은 물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했던 것. 성경의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그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복음이 천하 민족 가운데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복음이 모든 언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때 뭐예요? 마치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제 대추수를 통해서 다 구원되어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때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고요. 힌트를 주셨죠.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어요. 그 며칠 지난 거예요? 이제 이틀 지난 거예요. 아마 곧 오실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으로 주의 날, 주님의 재림, 뭐가 있어요? 주님의 심판이 있고요. 종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종말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기독교 역사관은요, 일직선, 직선사관이에요. 직선사관. 그죠? linear view of history.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순회, circular view of history. 순회하는 거죠. 속이는 거고 속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구원자로 first coming 하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곧 오신다라는 약속대로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바울도 모릅니다. 그 어떤 제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뭐처럼? 예수님의 초림처럼, first coming처럼.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 아무도 준비되어지지 못한 그 순간, 생각도 못한 그때 도둑같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다가도 깰 때라고, 깨어나야 한다고, 잠들면 안 된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어요. 12절에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도 보면은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이 세컨 카밍 하시는 그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하늘도 불에 타 없어진다고 했어요. 하늘이 떠나간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pass awa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 여러분이 보는 이 하늘뿐만 아니라 여기 말하는 the heavens, 하늘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은하계, 모든 수많은 은하계, 전체, 우주, 이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전체와 우주, 모든 하늘,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pass away 한다고. 그때 큰 소리로,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소리예요. 하나님의 물 심판이 있었듯이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준비되어진 뭐예요? 주님의 재림 때 불심판이 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모든 우주와 모든 전체가 큰 소리를 내고요, 불에 타 휙 사라지는 거예요. 종말의 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물질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빼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물질이죠. 컴퓨터, 피아노, 이 교회 건물들, 산들, 생명체들,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막 모아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불에 타 풀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몸뚱어리도 사실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세상의 종말에 앞서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먼저 돌아가시면, 우리가 먼저 죽으면은 장례를 치르고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결국 우리는 뭐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빚으셨던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중요한 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있어요? 죽음, 사망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한 번 태어난 것은 뭐예요? 곧 한 번 죽게 되어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시면은 패스 어웨이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죠? 은유법이죠, 어떻게. 좀 부드럽게 완화시켜서 말하는 것은. 어쨌든 하늘이 패스 어웨이 하고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타 풀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세웠던 모든 문명과 문화의 부산물들도 마찬가지고.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깨어 일어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곡하고요,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요.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인기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요즘에 인싸라고 하죠. 인싸. 가면은 알아주고, 유튜브든 뭐 SNS 팔로워들이 많아서 자기 이름 나오고 알아주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낙이고, 그게 목표고, 인생의 삶이고 의미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장래의 희망이 뭐냐? 저희 때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우리 반에 대통령이 그리 많아요. 나중에 뭐 되려면 다 대통령 된대. 뭐 되려면 장군. 육군사관학교 가서 장군 된대. 또 여자애들은 뭐 간호사, 뭐 학교 여자 선생님, 뭐 이 정도지만. 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 모델에 장래희망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제일 인기 많은 게 뭐겠어요? 대통령 된다고 할까요? 유튜버. 형준아, 너 혹시 초등학교 때 뭐 그 장래희망 모델에 하면은 뭐라고 적었던 것 같아? 경찰관. 예, 경찰관. 예. 너 친구들 중에 유튜브 된다는 애들 없었나? 너희 때는? 없었어? 좀 나이가 든 세대인가요? 요즘에는 유튜버. 예. 인싸.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물질은 하늘, 땅, 모든 존재들은 뭐예요? 뜨거운 불에 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신학자나 어떤 목회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핵전쟁으로 나라가, 이 우주가, 이 세상이 뭐 이렇게 될 거라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편으로.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되어졌던 모든 존재들이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유통기한이 만료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유통기한이 되면 이제 그 기한을 다하면은 죽음을 당하고요. 우리는 매장되든 화장되든 뭐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때에 다 끝을 맞이하는 거예요.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죠?
불에 다 없어지는, 디자solve 되는 거예요. 다 풀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어서 뭐가 벌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맞이하면서, 주의 날을 맞이하면서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잖아요. 11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두려움으로 그냥 무서워 이렇게 살아야 되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뭐를 따라 살아가는 거? 거룩한 행실을 쫓으라는 거예요. 경건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죄악을 멀리하고 노아처럼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처럼 몸 단장을 하고 주님께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신부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불에 다 소멸되어질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부로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천체와 땅과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와 같은 불에 타서 소멸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남들이 내 안에 내가 지었던 모든 이런 악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날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과속을 한다든지, 여러분, 경찰관한테는 안 들키고 저도 많이 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만 60마일이면 60마일 지켜서 안 갈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70마일도 가고요. 오기잖아요. 그때는 경찰관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평생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잘못들, 죄악된 모습들, 부모도 알지 못하고 아내도 알지 못하고 남편도 알지 못하고 자녀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있겠죠. 재판에서는 우리가 변호사 사가지고 이길 수는 있잖아요. 그죠? 또 축사할 수도 있죠. 그런 죄들. 땅과 땅 속에 있는, 땅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언제?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을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고하게 되어질 거예요. 술술 주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자고하게 되었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두려운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결단해서 바르게 살 것을, 복음 가운데 회개의
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앞으로 살아간 날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정치인들이든 무슨 사람이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재판정에서는 그게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지은 것처럼 되고 죄 지었는데도 무죄가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그날에는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법이 있고 재판관이 있고 경찰이 있고 검사가 있어도 판검사도 왜 항상 정직하게만 하겠습니까? 유불리를 따지고 그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까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늘 법정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손치더라도 주님 앞에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 심각한 거는 우리 각자의 일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의 양심의 가책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것들은요, 지금 회개라는 하나님의 촉구의 말씀이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기 전에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심히 부패되고 거짓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미 임하고 나서는 때가 늦죠.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영원한 언약,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의를 두신, 십자가의 의로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임하게 될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한 분도 낙오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 할렐루야 아멘 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경고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새기게 하셔서 우리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물질적인 것, 돈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그날을 준비하고 오늘도 정말 정직하게, 은혜로, 거룩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존재가 되게 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주여 자다가도 깰 때라고 했습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세워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자복하며 통념을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사라바라라 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라 이사라바라라 와여 주시옵소서. 이사라바라라 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라 이사라바라라 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을 미리 경고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그날을 준비하게 하셔서 오늘도 성실하고 거룩하게 진실하고 참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된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